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뭔가를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모습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신을 섬기는 무당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이겨냅니다. 엘리야가 해냄으로써 3년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리면서 해갈이 됩니다. 엘리야가 해낸 거죠. 골리앗에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물맷돌만 들고 나갔으면 졌을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해냅니다. 여러분 해내야 돼요. 믿음으로 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해내집니까? 예, 해내져요. 어떤 골동품 전문가가 명지대 교수님이신데 어느 날 그 명품 진품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 골동품을 딱 보면 이거 진짜 같다, 그럼 거의 가짜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이게 가짜인가라고 하는데 거의 그게 진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좀 특이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동품 보고 여러분이 볼 때에 이거 진품인가? 그러면 등도 오래 거기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웃거리다 보면은 가짜 사다가 엉뚱한 짓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그래요. 십자가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예수 믿는 데서 뭐가 있겠어? 근데 여러분 예수로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해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 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믿음으로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믿음으로 해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어느 날 가버나움에서 강론을 하실 때에 그 집에 사람들이 막 확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실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어디 계시대? 그분 어디야? 그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야? 그래서 온 지역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오니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쫙 몰려들어서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 공간에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4사람이 메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꽉 차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지붕을 뜯자고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4사람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강론하는 그 집에 지붕을 뜯어냅니다. 방법은 예수님에게로 이 환자를,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야 되는데 지붕을 뜯지 않으면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그 위에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4사람이 들것에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참 심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지켜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소자야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희한해요.
너 병 나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죄 사함 받았어. 근데 그때 마침 그 예수님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몇몇 서기관들도 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거 뭐야? 이거 신성모독이야. 죄는 하나님밖에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이 자가 도대체 누구기에 죄를 사하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네가 병이 나았어 그러니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어렵겠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놀래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해내야 돼요. 오늘 주제는 해낸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좀 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해낼 수 있다는 표정을 한번 적을까요? 이호일 집사님, 뭔가 예수 안에서 뭔가를 지금 해내야 돼요, 여러분.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해낸 사람들의 그 정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으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낸 사람들의 정확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지붕을 뜯는 믿음이에요. 지붕을 뜯는 믿음이에요. 도저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붕을 뜯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지붕을 뜯기로 작정하고 그 지붕을 뜯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해낸 사람들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지붕을 뜯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믿음이 그들에게 함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지붕을 뜯을 만큼 강렬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의 삶의 그 이면을 파고 헤치고 들어가 보면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의 모습이 깔려 있어요. 오늘도 이 지붕을 뜯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은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저 여러분도 역시 여전히 믿음으로 지붕을 뜯는 그 열망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믿음의 역동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총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어떤 환자를 들것에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더니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끼리 상의를 하더니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위에 이 덮개를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한번 그림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했을까요? 모두가 야, 저 사람들 믿음 좋아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니, 도대체 뭔 일이기에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지붕을 뜯는단 말인가? 저 사람들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도른 거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주님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닥치고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지붕을 뜯는 이 사람들에게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지붕 못 뜯어요. 예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렬하지 않으면 지붕을 결코 뜯을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닥치고 예수하는 분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더라고요. 지붕을 뜯는 믿음은 오직 예수면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망의 믿음이 동반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면 돼요. 예수로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면 여러분이 능히 해낼 수 있어요. 목사님,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재주 없고 나같이 나이 들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정말로 지푸라기 같은 인생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더 강한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붙들려 있으면,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붙들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 믿음의 능력, 역동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붕을 뜯는 성도, 이 지붕을 뜯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난 확인되는 믿음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여러분은 내려놓으시고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해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내는 과정 속에서 좀 특이한 것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쌈 싸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었더라면은 지붕 못 뜯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요. 재미난 것은 5절에 아주 특이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작은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말했을까요? 죄사함을 선언하시는데 그냥 죄사함을 선언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을 향하여 작은 자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평소에 죄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죄였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작은 자와 반대는 큰 자.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굉장히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경우 따지고 자기 체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히 지붕을 뜯을 만큼 용기도 없을 수 있고요, 두려움도 많고,
그 다음에 염려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중풍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붕을 뜯는 믿음의 사람은요, 염려, 걱정,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염려, 걱정, 두려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런 은총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해낸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예, 여러분, 믿음은요 전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진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면 이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후퇴가 아니에요, 전진해요.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은 전진해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5절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그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이런 인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 뭔가에 함께 에너지를 가지고 전진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확인되는 그런 기질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붕을 뜯는 이 친구 네 사람과 이 중풍 경제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로 직진합니다. 왜요? 믿음이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불풀무로 그냥 직진하고 말아요. 왜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직진합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지붕을 뜯는 이 사람들의 그 모습도 예수께로 직진해요. 왜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동적 믿음은 직진하는 믿음이에요. 좌우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직진하여서 나가서 믿음으로 해내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좀 믿음으로 직진해서 해냅시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아도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정신만 차리면 어떤 삶의 환경도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구나는 것을 알게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을 집어삼킬 만한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넘어지지 않으며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어떤 환경도 나를 삼킬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붙들면 그 무엇도 우리가 다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냄이
가능한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무엇이든 능히 감당하고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지붕을 뚫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 지붕을 뚫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해낸 모습이 드러난 다음의 모습이 언급돼요.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은 죄사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죠. 서기관들이 이건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말고 누가 또 죄사함을 할 수 있어?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중풍병의 치유보다 치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가 더 힘들겠어요? 죄를 사하는 것과 중풍병에서 낫는 것 중에서 어려운 게 뭐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사함은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왜 이 작자가 이렇게 신성모독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죄사함이 어려운 거 맞아. 그러나 인자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푸는 게 죄사함이에요. 이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의 우선성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해낸 사람들의 삶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공통적으로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사함이 먼저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은 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해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중심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확인되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죄에서 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그 권세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문제에 해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권세, 죄사함의 권세,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우선성을 확인하고 여러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내는 이런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사함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사함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12절입니다. 이 12절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남용 환자도 치료를 하세요.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래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하고 현장에서 보는 건 달라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현장에서 보는 그런 자리여야 돼요. 예. 오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입주의 여지 없이 발디딜 틈도 없이 모여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현장에서 봤어요. 현장에서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야 돼요. 김종수 집사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야 돼. 이게 바로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지붕을 뜯는 사람들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현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현장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소문만 듣고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사 때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기 맞죠. 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믿어요. 저도 그때 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죠 했더니 아니다 진짜 살아계시다. 진짜 살아계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조카가 고막이 없이 태어났대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이 수화도 배워야 되고 의사소통으로 위해서 그 당시 아주 오래됐는데 전문가에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을 들여서 그걸 배우는데 얘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은혜를 받더래요. 꼬마가 은혜를 받더니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막이 생겼냐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소리는 알아듣는데 고막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고막이 생겨서 들었다면 다행인데 고막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내 조카가 그랬으니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달라져요.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예,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고 나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확인하고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사실은 이 중풍병자 걷지 못하죠. 기동력이 없어요. 활동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게 영적으로 상징화시켜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믿음 생활이 활동성도 없고 정말 누가 들 것이나 싫어 날라야 예배당에 예수 앞으로 오는 이런 인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쩌면 여러분에게 야 지금 일어나, 지금 해내야지, 앞으로 해내야지, 네가 예수 믿고 살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내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뭔가 해내라고. 어쩌면 여러분이 돈 문제에 묶여서 지금 중풍병처럼 누워있는지도 몰라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꽉 묶고 있어서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여러분을 묶어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중풍병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풍병의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칙칙폭폭 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악셀러이드를 밟고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단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 모두가 100년 만백년 마음껏 어울려 살아보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과도 같이 한잔 마시고 저 사람과도 함께 돈을 나누면서 그래 이러면 좋지,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퇴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미맹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정절, 믿음의 정절이 필요한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이런 믿음의 정절이 살아있어서 지붕을 뜯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역사가 이 8월 한 달 동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주의 사명 붙들고 걸어가는 용기 있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일을 감당해내는 해낸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해내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